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엊그저께 2022년 1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셔서 남은 2022년 정말 힘차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또 시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또 이 아침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저 덮어주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찾아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에게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최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좀 생략하고 앞부분의 말씀을 주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12제자를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셨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무작정 내보내신 게 아니죠.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과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십자가의 권세와 또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은 또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눌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할 수 없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였다면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전념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면서 또 거래처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증거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하고 또 전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시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끔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게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보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용기 내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한다. 1절에 귀신을 제어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보다 마귀 얘기를 더하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사랑과 말씀보다 마귀를 더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좋은 게 너무 많은데요. 마귀를 주목할 필요는 없죠.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렇게 장난처럼 마귀 사탄 등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도 영적인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깨달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요. 또 우습게 볼 상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우리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마귀는 혈과 육으로 우리가 다스리거나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상대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신사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선을 따라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 될 수 있지요. 또 음란으로 찾아올 수 있지요. 또 입만 열면 거짓말로, 또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약한 내면에 정확하게 마귀가 틈을 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그냥 그렇게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들, 질투하는 것, 교만한 것들, 여러분,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싸워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속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의 속사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그렇게 쉽게 제압이 됩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내 안에서 바울은 싸운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의 틈을 타서 그렇게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밤낮으로 우리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을 참수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참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소망, 또 자신감, 또 위로,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힐난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내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뒤흔들어서 떨어져 나가게끔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불화하게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 여러분, 그 배후에는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기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조소하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불화하게 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어둠의 역사,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낼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안, 또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큰 트럭을 세우잖아요. 그 조그만 경찰관 오토바이가 큰 트럭을 갓길로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프리웨이를 이 작은 경찰관 한 명이 수십 대의 뒤에 쫓아오는 차들을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 느낌도 없고 진동도 없고 감동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아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어떤 느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제압할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을 자꾸 우울하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불화가 나오고 음란하고 탐욕의 마음이 자꾸 앞서고 마음을 혼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아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생각들, 사랑이 없고 무정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이 얘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처럼 무소유로 다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의미는 전폭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에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울리치하는 그런 전도팀들을 보면 정말 순간순간 나를 돕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간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일부러 정말 기본적인 양식과 필요한 돈만 갖고 그렇게 전국 방방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울리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지 않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과감하게 나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인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 그저께죠. 린다 전도사님과 그 주일 우리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쉐어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그 일을 보면서 참 우리 같으면
거절당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 위축되고 소심해질 텐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 이런 거절당하는 아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부당하는 상황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마음을 담대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 위축되어서 소심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 발에 신발에 흙을 떨고 그리고 돌아서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조금씩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내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렇게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12제자를 이제 때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2제자가 파송받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파송되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증거함으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소리 높여 전하게 하시고, 또 오직 우리의 모든 공급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